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가을에도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예, 9월 가을을 맞이해서 첫 주 됐는데 이제 가을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아무튼 가을에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알림사항 쭉 보시면 올해 가을에 챙겨야 될 것들,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함께 나눠야 될 사항들 쭉 사항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알림 6번 보시면 고3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귀한 자녀손들 또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들이 힘을 내 가지고 이 수험 삶에도 은혜롭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대강가족 소식 보시면 우리 김동옥 목사님, 이지호 사모님 오늘 두 분이 자리하셨는데 특별한 날이니까 앞으로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두 분의 삼남매 슬하의 열매가 있는데 우리에게 출석한 또 세상에 가장 멋진 집사님이 계세요. 김도난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분의 아들 됩니다. 모르신 분도 아마 계셨을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중앙에 서세요. 예. 중앙에, 아버지 어머니 중앙에, 요 아버지 어머니 중간에, 그렇게. 예. 누가 제일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우리 김동호 목사님은 아신 분 계실 수도 있고 또 대부분 모르실 텐데 성경 표현대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88순의 생신을 맞았습니다. 목사님 고백이 그래요. 저는 아픈 데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복 받으셨지요? 거기다 믿음의 명문 대가를 이뤄가는 행복한 우리 어르신님이십니다. 젊으셨을 때는 국회 사무처에 또 국장님으로 계셨고 지금 사업을 또 귀하게 감당하시고 슬하의 삼남매, 아들, 딸, 삼남매인데
보신 대로 아들 중앙에 서 있고 두 따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 잘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문대가를 이루신데 우리 목사님은 원래 장로님 인생 오래 사셨어요. 그러다가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 고백에 겨워가지고 좀 늦은 나이에 연세에 우리 목사님 목사 안수 받으시고 이제는 목사 인생으로 살아가십니다. 오늘 팔순 맞이해서 우리 이재호 사모님 또 귀한 아드님 함께 자리에 섰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남은 생에도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격려의 박수,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 돌아가시고 목사님께서 오늘 팔순 맞으셔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감사 나누고 싶다. 맛있는, 세상에 제일 맛있는 떡을 사랑 담으셔가지고 준비해 주셨어요. 나가실 때 가져가시고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점심 때 정성 다해서 점심을 대접하십니다. 이따가 축하 많이 해주시고 또 사랑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혁 집사님, 조혜나 집사님, 윤수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저 유아실에 있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사랑과 또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해서 오늘 또 카페에서 차와 음료를 대접하신다고 합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준 안수 집사님, 박정수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생신 맞아서 헌화해 주셨는데 한번 자리에 일어나실래요? 우리 정준 집사님 계시고 우리 박 집사님 어디 저 뒤쪽에 계시고 축하합니다. 힘내세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귀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옆 아파트로 이사 오셔서 이제 우리 교회 세가족으로 등록을 하셨는데 몇 주간 우리 교회 쭉 예배에 참여하셨어요. 조진국 안수집사님, 조수정 권사님, 자리 한번 일어나실래요? 저기 계십니다. 우리 세가족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겠습니다. 가을 사랑, 은혜로 충만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우리 사명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도다. 이제는 선교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한 1분 정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사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후대들 위하고 열방을 위해서 한 짧게 기도하신 후에 대표수리 조인주 장로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받으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그늘 아래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요 반석이요 요새가 되심으로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였습니다. 70까지 살게 한 것도 감사하며 70이 넘도록 건강하게 덤으로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죽을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송 그리고 영광을 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었으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쉬지 말고 기도하여 깨어있을 때 주님의 제 이름을 맞이하라고 하였으나 우리가 어려울 때만 기도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9월은 당회에서 기도하는 달로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들으시고 자유와 기쁨 그리고 평안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낭패와 실망이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들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질병이 속히 치유되고 완쾌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인간의 무한한 욕심을 채우려는 국가 최고 권력자와 종교 탈을 쓰고 사기극을 연출하는 가짜 종교인들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억망장자와 같은 재물과 국가 최고 권력을 소유한 자가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무한한 인간 욕심을 계속적으로 채우려고 하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피의자가 되었고 모든 자유가 박탈된 3평 정도 구치소에 유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혼란이 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전하는 모든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 되어 듣는 자마다 위로받고 치유받고 영원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말없이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위로와 축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는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두렵고 떨림 가운데 섰습니다. 또한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 마음의 기쁨과 영혼의 고백 가운데 온 마음 뜻 정성 모아 올리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주신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주관해 오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모든 삶과 여정 가운데도 동행해 주시고 힘 주실 분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담대함과 감사함으로 아뢰오니 우리 삶을,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산 가운데도 위험한 순간이 많았고 부끄럽고 추한 상황 속에서도 헤매이고 방황했으나 그럼에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힘 다하여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하나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허락해 주신 믿음 따라 붙들고 일어서 싸우니 우리를 온전케 도와 주옵소서. 주신 하나님의 것을 두렵고 떨림 가운데 구별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해 주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의탁하오니 저들을 받아 주옵소서. 사방각처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시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엎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여,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도 더해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드릴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과 온 세상 앞에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614면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위임 목사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르신들 말씀 가운데 세월을 이기는 장사 없다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맞는 얘기 같고요. 또 가을 지나면서 우리가 주변의 어르신들이나 또 주변 우리의 이웃들을 보면서 저분의 걸음걸이가 저분의 생각하는 인지 능력이 예전만 못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한편에 믿음으로 일생 사셨던 믿음의 용장들 된 어르신들이 힘주어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세상이 믿음을 이기지 못한다. 바꿔 얘기하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 가운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인생 과정 속에 특별히 가을에 들어선 형편 속에 우리 인생 열매를 또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삶의 흔적도 한번 깊이 고백하면서 내가 걸어가는 인생 속에 진정 슬픈 게 뭐고 진정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진정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런 인생사 열매가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진행 과정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 대한 얘기를 쭉 진행하면서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9절 10절 말씀 속에는 야베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어머니는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세상적인 가치로 말하면 한 많은 인생을 살았던 인생 같아요. 눈물 많이 흘렸고 애절하게 많이 울었던 인생 같습니다. 그 이름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삶이 가정사가 특별히 야베스라고 하는 아들을 앞에 놓은 상황에서 그 눈물은 참 진했던 것 같아요.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왜 울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그 인생길은 만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소원이 보입니다. 그에게 숨통이 트이고 가슴을 열 수 있는 소망의 빛이 하나 비춰지면서 보이는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죽을 것 같은 형편인데 숨 쉴 수 있었어요. 사방이 깜깜하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한 답답한 형편 속에 울었지만 숨 쉴 수 있는
힘이 하나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마다 위로해 주신 하나님, 깜깜하고 깜깜한 상황 속에 울부짖을 때마다 찾아와서 안아주셨던 하나님, 하늘문이 그에게 열려서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손길이 가슴에 닿는 은혜의 체험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야베스 어머니의 눈물과 같은 그 아픔 가운데 계신 분 계시다면 숨 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요. 하나님의 음성이 심령에 들리는 거요. 하늘 빛만 내 심령에 비추기만 한다면, 하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기만 한다면 어떤 환난, 어떤 고통, 어떤 깜깜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야베스 어머니가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야베스 어머니 눈물 가운데 가장 아프고 가장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들 야베스였습니다. 태어나는 과정, 그리고 자라는 과정, 기도의 인생이 되도록 서기 위한 단계까지 어떤 약함이 있었는지, 어떤 눈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인생사를 이렇게 들춰봤을 때 대동소이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 야베스를 안고 많이 울었어요. 그 무릎에, 그 가슴에 눈물의 대상이 야베스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르신들 말씀 가운데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아픈 손가락이 있다. 어떤 가정에는 아들이 아픈 손가락이 될 수 있어요. 또 딸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눈물에 약한 손가락이 될 수 있어요. 또 가족 중에 부모가 그럴 수 있고요, 형제가 그럴 수 있고, 우리 주위에 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내 인생의 아픈 손가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저 약한 부분을, 저 아픈 부분을 내가 대신할 수 있다면 그렇게 절규하면서 우는 부모님들 많이 계세요. 또 가족 중에 그런 약한 부분을 보면서 대신할 수 없어서, 함께 할 수 없어서, 내가 어찌 해줄 수 없어서 더 괴로운 가족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의 세월을 살아갑니다. 근데 가만 돌아보니까 야베스 어머니는 믿음으로 해석해냅니다. 은혜가 임해가지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그 가슴을 데피고 그 인생을 꽉 붙들어주고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니까 힘이 생겨서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괴로워도, 심지어는 아픈 손가락 된 내 아들이 있고 내 딸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이 아들을 수고롭게 낳았다, 고생 많이 했다, 눈물 많이 흘렸다,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야베스는 아들이 몇 명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아들 가운데 특별한 아들이 됐어요. 돌아보니까 사실 그래서요, 이 약한 아들 때문에 내가 울기는 했지만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은혜였고, 약한 이 손가락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이 약한 손가락 때문에 내가 인생을 배웠다, 삶을 배웠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내 안에서 심령에서 솟아나는 나도 모르는 힘을 얻게 됐다. 그러니까 오히려 약한 이 아들, 눈물을 내게 흘리게 했던 이 아들이 오히려 나를 살리게 했다. 내 인생을 오히려 더 알차게 했다. 돌아보니까 이 약한 야베스라고 하는 아들이 내게 은혜의 통로였다. 하나님께 복받는 기회가 내게 됐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이 아들이 오히려 내게 복이 되었다. 고백하는 겁니다.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아들이나 딸 가운데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중에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아내와 남편이 됐든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함께 울 수밖에 없잖아요. 겉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돌아서서 눈물 흘린 적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 돌아보면 그게 오히려 그냥 아픔만 된 게 아니고 그냥 고난의 화살촉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내 삶으로 고백하는 기회가 됐다면 그 역시 사랑이었고 은혜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저 우신 분 많이 계세요. 아픈 손가락이 있어서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 부모 앞에 섰을 때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저는 4살 때 뇌음을 알았어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렴풋이 떠오르는 몇 장면은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될 때까지 사실 아파가지고 학교를 가지 못한 날이 참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됐을 때 그때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회복하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좀 섰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아버지 하신 말씀이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너를 고치기 위해서, 너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 돈 뭉치를 묶어가지고 세워놓으면 지금 너 키보다 클 거다. 돌아보니까 제가 아픈 손가락이 된 대상이 돼가지고 생각해 보니까요. 철 없을 때는 몰랐지만 어느 정도 철 들었을 때 고백으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요. 아픈 손가락 때문에 울었을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저희 6남매 가운데 아픈 손가락입니다. 목사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이 아시는 저희 약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아픈 손가락 때문에 울부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아버지나 어머니도 힘들지만 그 대상자 된 아픈 손가락은 더 괴로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때문에 우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여러분의 약한 부분 때문에 기도에 눈물을 흘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힘드시잖아요. 은혜의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래서 야베스 어머니는 그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사랑 가족이나 아는 분들 앞에 놓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아들 야베스는 내 생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수고롭게 피눈물 많이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내 인생 열매입니다. 수고롭게 낳았습니다. 감격스럽고 감사한 건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은 야베스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야베스가 잘합니다. 그 약한 부분이 온전하게 돼 갑니다. 어떤 부분인지 어떤 형편인지는 알지 못해 어머니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내가 수고롭게 낳았더니 형제들 가운데 특별한 아들이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고백을 해낼 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은혜요. 근데 최고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약했던 아들 야베스가 뜨거움으로 수고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기도 제목된 그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서서요 기도자가 돼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면서 하늘문을 열기를 소원하고 믿음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젠가 저희 어머님은 저를 보면서 이런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내게서 이런 아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을까? 내가 무엇간데 내가 낳은 아들 가운데 이런 목사가 있나? 제가 위대한 목사라서가 아닙니다. 그냥 목사 됐다는 자체입니다. 그 약하고 아픈 손가락 됐던 아들이 목사가 되고 하나님 사명자가 돼서 섰을 때 내가 무엇이 간데 내게 이런 아들을 주셨습니까? 눈물을 흘리셨던 저의 어머니의 눈물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면도하시는 남자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저도 날마다 여러분 앞에 서기 위해서 면도합니다. 로션이 됐든 비누가 됐든 면도하게 바르는 그 이렇게 면도하다 보면 면도기에 묻어 있어요. 찬물로 씻어내면요 잘 닦여지지 않아요. 근데 신비한 거 있습니다. 뜨거운 물 따뜻한 물에 딱 대고 흘려보내면요 깨끗하게 씻겨져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사랑으로 안수 집사님께 물었어요. 집사님, 물 가운데 제일 뜨거운 물이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원 깊은 곳에서 감사로 흐르는 눈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함으로 흘리는 회개의 눈물, 아픈 손가락 된 아들과 딸을 위해서 가슴으로 하나님께 토해내는 생명의 그 뜨거운 눈물, 면도날 위에는 불순물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묻어있는 때도 씻어내고요, 내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죄도 씻어낼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흐려져 있는 우리의 눈꺼풀도 씻어낼 수 있는 뜨거운 물이요. 그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뜨거운 눈물이 있습니까? 약한 손가락 위에서, 아픈 혈육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진하게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이 진실로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아셔요. 결코 외면치 않습니다. 야베스 어머니 뜨거운 눈물이 야베스를 세워요. 야베스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복이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스스로 섭니다. 그렇게 약했던 아들 야베스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대상 내 아들 야베스가 스스로 하나님께 서요,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기게 도와주세요. 제게 복을 주셔서 제 마음을 넓혀주세요. 제 지경을 넓혀주세요. 제 삶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야베스의 눈물, 제 삶으로 고백했잖아요. 제 형제들에게, 요즘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저를 기도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 너무 아픕니다.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 되었던 야베스는 얼마나 울었을까? 그 야베스는 얼마나 뒹굴었을까? 그 야베스에게 그냥 복이 하나님인 것을,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그냥 임했을까? 그 가슴을 열어달라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울부짖었던 그 진한 기도는 그냥 나왔을까? 제 신앙고백으로 얘기하면 아니요, 많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거고, 많이 하나님 앞에서 뒹굴었을 야베스의 인생 열매 아니겠습니까? 근데 복이 그 야베스에게 임했습니다. 안 거죠.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야베스 어머니는 그 야베스를 보면서 여전히 걱정할까요? 그 야베스 때문에 여전히 아파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어머니의 최고 자랑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아들 야베스. 아픈 손가락 되었고 약한 손가락 되었던 내 아들 야베스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늘문을 열어젖히는 그 인생 된 거예요. 그를 바닷가에 내놓은들, 저 산중 바위 위에 세우는들 염려할까요? 걱정 없습니다. 내 아들 야베스와 함께 하신 하나님, 최고 복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의 기도를, 그의 애절한 소원을, 그 어머니가 눈물로 빚어낸 인생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한번 받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뭐가 걱정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무엇이 염려될까요? 최고의 영광이요, 내 아들 야베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어머니의 영광이요, 어머니 자랑이요.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가을은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가을에는 하나님 내 지역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사 나를 환난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요즘 우리 성도들에게 듣는 얘기 가운데 눈물 나는 얘기는 그겁니다. 목사님, 이제 아프지 마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응원이 있다면, 최고의 고백이 있다면, 내가 눈물로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내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노라.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야베스 어머니의 행복, 야베스의 은혜, 야베스의 영광이 뭡니까? 세상 물질 아닙니다. 세상 환경 아닙니다. 세상 가치 아닙니다. 단언컨대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소원했더니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하늘을 향해 손 모으고 마음 모아 정성 모아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가을의 최고의 영광이고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하나님, 애절하게 기도하셨던 야베스 어머니의 하나님, 한번 받아실까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픈 손가락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복이 될 겁니다. 기도하신다면. 약한 손가락이 있나요?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이 임하는 여러분 행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약한 손가락 되시나요? 여러분에게도 야베스에게 열렸던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고백으로 일어나십시다. 좋게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화목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좋게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전하노니 너 거절 말아라. 좋게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좁게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줘라네 너 거절 말아라. 4절 조개로 한 걸음씩 와서 아래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좁게 나오라. 하나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줘라네 너 거절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는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